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반야신경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번 이제 세 번 하면서 거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거의 이제 다 앞부분에서 끝난 것 같고, 이제 뒤에 남은 부분은 오늘 이제 무지영무득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경열반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부분만 이해하면 되고, 나머지 이제 주문은 아자아자 바라아자 바라성아자 무지사바하, 그 부분만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듯이 반야신경은 핵심은 사실은 조견하는 건데, 조견의 내용이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조견 오온 개공. 그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 관자재하는 거다. 그래서 관자재하는 사람은 조견 오온 개공한다. 그걸 다 끝났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제 색지시용 공적 시색에서 수생지 역부여시고 12연기에서 말하는 무명에서 생노사까지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고진멸도까지도 결국은 공한 것을 정확하게 안다라면 그 내용조차도 원래 공성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 했던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까지였어요. 그죠? 이제 앞에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무지영무득이에요. 무지영무득이고,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파사분이라고, 여기는 이제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이제 없애는, 무너뜨리는 그런 설명이 무지영무득까지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것은 이제 공능분이라고 해서 그걸 알게 됐을 때 어떤 효능이 있느냐라는 그 얘기가 이제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이 해서 이제 그 무유공포, 무가의 그 무유공포 원리전동 구경열반이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요, 우리가 처음 불자가 됐을 때 공부하는 내용이 사성제예요. 그리고 12연기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을 보면 12연기라고 할 것도 원래 없고, 사성제나 무거진별도도 원래 없고, 또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이제 도일체 고액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연결을 시켜서 보면, 시작 전에 우리 회장님하고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제 댁에서 보살님하고 반야신경 강의를 들었는데, 조견 오온 개공하면 도일체 고액이 된다는데 그게 되냐? 이제 이 말씀을 하셨대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조견 오온 개공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이제 도일체 고액이 된다. 반야신경 그렇게 가르치고, 저는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관자재 하는 사람은, 그리고 관자재 하는 사람이 대상을 보는 것이 조견 오온 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얘기를 할 것도 없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진짜 고액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고액이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이 처음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사성제에서 현실의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그 고통의 원인이 집착 때문이고, 결국은 이 집착을 없애는 것이 우리 괴로움을 없애는 길인데,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게 도성제로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우리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알았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은 그럼 어떻게 그게 됐느냐? 그게 뭐 일설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를 6년 동안 고민하고 안 돼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브리스함에 앉아서 명상에 들여서 명상을 한 것이 바로 12연기법을 역관을 하고 중단을 하고 차례대로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무명에서 비롯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방법이 바로 부처님이 이제 괴로움을 없앤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걸 일체 오온이 공성임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도일체구역이란 말조차도 분더덕이다. 제가 이제 그 말씀까지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그럼 진짜 괴로움이 없는, 그 다음에 일체 번뇌하고 장애가 없는 열반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구절이 뭐였어요? 무무명, 영무무명즉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전멸도가 12연기나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조차도 사실은 공성을 자각한 사람에게는 얘기할 것도 없다라는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마디로 이제 위에서 쭉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오온이 개공하니까 색축식은 공직시색이고 수사행식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이제 그 제법 공상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불생불멸이고 불부부정이고, 그리고 뭐예요? 심지어는 오온뿐만이 아니라 육경, 육근, 그러니까 그게 안입의설신이 그 다음에 색성량 미처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가 이제 12입처하고 심지어는 18개까지도 다 공이다. 그 다음 12연계에서 말했던 무명에서부터 생노사까지도 공이다. 고집멸도라고 얘기할 것조차도 없이 다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 역무득, 알아야 할 것도 지혜라고 할 것도 얻을 것도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도 없다, 얻을 것도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반야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반야가, 프라즈나가 생각 일으키기, 암 이전, 암과 무관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거, 아르마리가 없는 거, 뭐 이제 우리말로 그런 식으로 풀이를 했는데, 풀이가 무전이라 했잖아요. 이게 바로 반야의 특성이라는 것이 안다라는 생각조차도 떠나 있는 것, 무관한, 그게 무지라는 뜻이에요. 무지라는 말이 사실은 무지가 지혜라요. 무지가, 반야의 특성이 무지예요. 여기는 지자를 썼는데, 무지를 말하면 지가, 이제 원문에서 말하면 이게 반야잖아요. 뿌라즈나인데, 뿌라즈나도 뭐예요? 뿌라즈나가 진데, 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무지라는 말 전체가 반야의 뜻이에요. 그래서 반야의 의미 속에 이미 지와 무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반야를 진짜 참된 알미다, 반야지라는 말을 붙여서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반야의 알미라는 것은 무지의 지예요. 무지의 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무소득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얻을 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요 원문을 보면은 무슨 말이 추가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는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며 얻지 못할 것도 없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얻지 못할 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요것만 무지라고만 얘기하고 무소득이라고만 얘기하면은 정말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처음 듣는 사람은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지영무득이기 때문에 불교 공부는 원래 할 것도 없고 알아야 될 것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다는 말이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라는 얘기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 한번 보세요. 얻지 못할 것도 없다라는 말에서 반전이 또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면은 원래 얻을 것이 없다, 이거 논리적으로만 보면 얻을 것이 없다라면, 진짜 얻을 게 없다라면 얻을 게 없다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왜? 얻을 것도 없으니까 진짜 얻을 게 없으면 얻을 게 없다라는 말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얻지 못할 것도 없다라는 말은 거기에 대한 이제 한 번 더 뒤집는 것이 되고, 이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얻지 못할 것도 없다는 얘기는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얻을 게 없다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얻을 게 없다면 얻을 게 없다라는 말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소득, 무소득이에요. 그게 이제 위에서 했던 건 무무명, 영무무명진이라는 말을 한 번 더 되뇌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명도 없지만 무명이 다함도 없다라는 얘기하고, 얻을 것도 없으면 얻지 못할 것도 없다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제 프라즈나라는 말이 주객미분의 근본지다, 뭐 어떤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한문 경전을 번역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었다 그랬는데, 요거를 다르게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문에 이제 시호 스님이 번역한 거는 무지, 무소득, 영무, 무득 이렇게 번역을 했고, 법소영 스님은 무지, 무득, 무부득이라고도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문의 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던 부분을 이제 한문으로도 정확하게 번역한 게 돼요. 그래, 여기에 이제 산스크리트본에 얻을 것도 없으면 얻지 못할 것도 없다라는 부분을 한문으로도 다시 이제 번역을 한 게 되죠. 그런데 이 알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라는 얘기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요, 바로 우리 그 원문에 쭉 어떻게 나와요? 연결이 된 게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대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이다. 바로 이 열반의 경지가 무지, 영무득 또 혹은 무무득 혹은 무부득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열반을 먼저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열반을 자꾸 궁극적으로 국영열반이라, 궁극적인 열반이라는 뜻이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마지막 경지라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 열반이라는 말 자체가, 니르바나라는 말 자체가 소멸하여 없어진다, 꺼졌다 이런 뜻이 그 어원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반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고, 멸자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성제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정견을 통해서 뭘 해요? 정견을 통해서 부처님이 시기연비법을 관찰을 했던 역관을 통해서 환멸문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환멸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뭐뭐가 없으면 뭐뭐 없고, 뭐뭐가 멸하면 뭐뭐가 멸하고, 그러니까 무명이 멸하면은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은 명색이 멸하고, 육이 멸, 이런 식으로 딱 멸하는데, 열반은 구하고 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멸하고 버림으로써 저절로 드러나는 삶의 진실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열반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고, 멸하고 없애고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절로 드러나는 삶의 진실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는다, 멸한다, 없앤다 얘기하는데, 열반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을 해요?
알게 모르게 근원도 알 수 없는 그게 이제 근본 무명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뭔가 우리는 자꾸 뭔가 하려는 의도, 경향, 이게 행위잖아요. 이 행을 통해서 식이 생겨나고 명색이 생겨나고 유깁촉수 H가 생겨났는데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뭐뭐가 있다, 내가 있다, 나의 것이 있다, 대상세계가 있다. 그게 유잖아요. 역유색유, 무색유라는 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유란 말이야. 그 유를 통해서 나의 생이 있다, 그 다음에 노사가 있다라는 이 생각이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괴로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서 열심히 이제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괴로움은 살다가 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었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서 괴로웠던 사람 뭘 해요? 그 병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의사도 찾고 약도 찾고 그게 좋다는 여러 가지 뭐 민간 처방이나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자꾸 해서 그걸 없애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뭐 스트레스가 있던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던가 또 살다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던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끊임없이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어때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자,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괴로움을 있다라고 상정을 한 거예요. 그 괴로움을 있다라고 상정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느냐. 첫 번째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게 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그 괴로움이 비롯됐다. 그게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온이 내다, 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처방은 어때요? 세상의 처방은 뭐 정신과에 가든 뭐 다른 내과에 가든 이제 환자들한테는 증세가 있다라고 일단 전제를 한 다음에 그 증세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처방전을 의사가 내주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의 문제는 그래요. 그 다음에 건강 문제 때문에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어. 이것도 현재 이런 어려움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다. 그러면 이 경제적 문제가 해결하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아니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통해서 이건 해결이 됐어. 경제적으로도 돈을 좀 벌고 성공을 했어. 그럼 또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너무 돈 버는 데 집착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허전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이 문제를 찾으려면 또 다른 원인을 또 찾아야 돼요.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도는데 궁극적인 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하든 아든 돈이 있든 없든 인간관계가 원만하든 아니든 간에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상이 내가 나와 그 상대적인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됐든 인간이 됐든지 간에 그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데 그 존재한다라는 생각의 근원이 바로 오온이에요. 그리고 오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결국 12연기에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깁처 뭐 이제 그 뭡니까? 육근, 육경, 그 다음에 육식하고, 그 다음에 18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내가 집착하고 그것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임시반평의 처방으로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결을 하더라도 돈과 권력과 건강을 가지고 세상을 살더라도 결국은 늙어서 아무리 건강하고 돈 많고 하더라도 늙어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사문유관을 통해서 봤던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서 출발해가지고 고행을 하고 깨달은 결과가 오온과 12연기법에서 말하고 있는 일체 현상. 자, 여러분이
사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하는데 색 속에는 뭐가 포함이 돼요? 오음뿐만이 아니라 육입처하고 18개 일체 모든 법이 다 포함이 돼요. 그게 전부 공하다라는 거예요. 색즉시공이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조견 오음개공뿐만이 아니라 조견 일체법 개공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원래부터 고액이라고 할 게 없다라는 게 도일체 고액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는데 이제 원문에 없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괴로움이라는 것에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의 시작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제가 이제 비유로 금방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은 의사를 찾아가는 환자를 예를 들었을 때 자기가 의사를 신뢰를 하고 믿고 그 처방전에 따라서 실천을 하는 믿음을 가진 환자하고 그 다음에 자기 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믿는 의사를 만나지도 못해서 처방전이 없이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도 아직까지는 내 괴로움이 일체 고액이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방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처방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불자고 수행자예요. 근데 그 처방전을 받아보지도 못해서 들어보지도 못해서 그런데 여전히 괴로운데 괴로움조차도 모르고 불타는 집에 있는 법화의 비유처럼 애들처럼 세상에 욕망의 대상에 빠져 있어서 자기는 열심히 이제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중생들도 있잖아. 자기는 잘 살다고 생각하고 나는 행복해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즐기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면서도 이 괴로움을 떨쳐낼 방법을 모르고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처방전을 얻어서 믿고 그 처방대로 이제 못 깨닫는 사람 중에도 두 부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처방전을 만나서 이제 유명한 의사를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의사를 어떻게 해서 이제 소개로 만났던 자기한테 찾아갔던 처방전을 받아서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처방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아직도 그런 의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처방전을 얻지도 못하고 자기식으로 즐기면서 살던 괴로워하면서 살던 그런 두 부류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천차만별 차가 있어요. 그런데 처방전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이비들한테 돌팔이 의사한테 잘못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처방을 이 좋은 처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이고 맹신자나 강신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처방전에 대해서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처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어느 게 문제인지 모르지만 처방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이 처방대로 하면은 나도 고칠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확신은 또 어디서 와요? 나름대로의 자기 인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정확한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인식이 뭐냐? 이 인식이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이에요. 내가 아직 괴로움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지만 이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저게 바른 가르침이다라는 인식과 확신이 들은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요. 근데 개인차는 어디서 납니까? 실천하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정말로 매 순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이제 알긴 알겠다. 그런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적당하게 실천하는 사람하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약을 처방을 했던 치료 방법을 처방을 했던 운동을 처방을 했던 그대로 실천을 하는데 알면서 우리는 잘 못하잖아. 좋은 운동하면 좋다는 거 알면서도 매일 운동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는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처방전이란 말이야. 처방.
어떤 처방? 모든 일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수 있느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처방전인데 그 처방전을 바로 보고 이게 바른 처방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 이전에 뭐가 있어요? 저렇게 하면은 진짜 낫겠구나라는 납득이 돼야 되잖아. 그 납득을 받도록 하는 게 바로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거고 교류를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진짜 없을 수가 있는, 이게 맞다, 이게 바른 견해겠구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일단은 그만두고 우리가 다 같이 깨닫지 못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을 제대로 했는가? 내가. 그럼 제대로 인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실천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생각해요? 심지어 불자이면서도 부처님은 부처님 같은 분이니까, 큰 스님들은 큰 스님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부처님은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엇만 바로 알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데서 뭘 돌아봐요? 온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오치온하는 거죠. 온이 내다, 내 것이다라고 집착하는 것이 나의 무명으로 비롯된 탐진치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거를 내려놓기만 하면, 끊임없이 뭘 있다 집착하는, 그걸 없애는 거, 수행은. 뭘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것을 목표로 정해가지고 거리 가는 게 아니고, 현재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저게 가짜구나, 그게 원래 있는 게 아니구나, 착각이구나, 망상이구나,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 이래서 없애고 하다가 보면 다 없애고 나니까 그냥 원래 드러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알아야 할 것도 얻어야 할 것도 원래 없는 거였구나. 그런데 그걸 내가 자꾸 얻으려고 했구나. 내가 취착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 근데 왜 세계에 대해서도 자꾸 물질적인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 아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그 물질이라고 아는 사람은 대상에 대한 집착을 끊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것이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나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가 원래 착각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집착을 끊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져요. 그래서 불교가, 제가 이제 초기 불교부터 색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니까, 색에 대한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니라 일체법에 대한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일체법 속에 색이 들어가거든요.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현상으로 번역을 하기가 제일 가까운데, 그 일체법이, 법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무명으로 인해서 인식을 통해서 설정한 대상이 실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그냥 법이에요. 그게 일체법이에요. 모든 생각. 온이든 18개든. 그러니까 그게 원래 공성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처방전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는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가 쉬워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실천하기가 쉬워요. 물론 불자들은 이런 얘기를 자꾸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못 깨달았더라도 결국은 마음을 바로 닦으면 된다.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물질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일단 마음을 바로 닦으면 되겠다. 마음을 바로 써야지라는 게, 이게 모르게 다도 듣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몸에 배이고 마음에 배여요. 그러다 보니까 색을 물질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 마음만 바로 쓰면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별로 이제 바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물질인가 정신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내 마음만 닦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을 공부를 하고도, 아니 불교를 계속 공부하고도, 너는 조견 온 개공이 되냐? 그러면 괴로움이 없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물으면 왜 나 탐진치가 있고 누가 뭐라 그러면 화도 나고
여전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일반이라고 비유로 한다면 그걸 끊임없이 내려놓는 게 공부고 수행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불자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야 나는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서 그 처방대로 내가 생활을 하니까 점점 사는 게 좋아지고 있어. 내 괴로움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내가 믿고 그렇게 알고 가는 사람은 이제 수행의 길을 가는 거고 아직 처방전도 얻지도 못하고 처방전을 가르쳐 줬는데도 에이 그래가지고 뭐 될까봐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인식이 길어져요. 정견이 없기 때문에 정견이. 부처님도 어떻게 이걸 깨달았느냐? 그 쌍육단니까의 도의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도성지에 대한 설명인데 도성지에 대한 설명은 팔정도에 대한 부처님 그 쌍육단니까의 그 관련되는 부분 그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와요. 도의경 쌍육단니까의 도의경의 도성제 이렇게 치면 정각을 이루신 모든 분들이 가신 옛길 그러니까 바른 깨달음을 이룬 모든 분들이 간 옛길이고 올바른 지름길이라고 나와요. 오래된 지름길. 그 길이 뭐냐? 바로 팔정도다.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 팔정도를 따라가서 뭐예요? 생사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멸하고 늙고 죽음, 생사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생사에 대한 집착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자증했다. 그러니까 생사가 있다라는 걸 없애는 것을 스스로 자증했다라는 게 이제 12연기법에 그걸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생노사가 있다라는 거를 생노사가 없음을 자증했고 그게 이제 12연기법 했는 내용이 그게 도의경에 있어요. 그대로. 이중필고서 책에도 여기 인용이 돼 있어요. 그러고 치가 있다라는 거를 멸하고 애가 있다라는 걸 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식이 있다라는 것을 멸했다. 식이 있다라는 것을 멸했다라는 것을 자증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식의 멸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자증했다. 부처님 그렇게 돼 있어요. 초기 경전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고진멸도도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사성제를 이제 반야심경이 부정하는 것 같지만 부처님이 팔정도의 정견을 바탕으로 결국은 뭘 한 거예요? 공성을 깨달았던 거예요. 공성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고진멸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고진멸도라는 말에 자꾸 말에 걸리지 마라 그랬어요. 왜 무고진멸도라고 얘기를 했느냐? 고진멸도를 다 해서 그러니까 올바른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멸이 뭔지를 알고 보니까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무고진멸도라 이 말이에요. 공성을 알고 난 다음에는 고진멸도다라고 할 게 따로 없더라. 이 말이 무지 영무득인데 영무득의 원문에 뭐가 하나 더 붙었다 해서요. 얻지 못할 것도 없다 했으니까 그것조차도 다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경전에도 일부 이제 현장 스님은 그 부분을 뺐지만 여기 나왔잖아요. 무득이나 혹은 무부득. 얻지 못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니까 얻을 건 다 얻는다는 얘기도 되고 또 반대로 뭐예요? 얻지 못한다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고진멸도라는 말이 고진멸도라는 사성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성제를 통해서 수행을 제대로 하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고의 원인이라고 했던 모든 집착했던 것이 사실은 전부 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말을 무고집이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는 특별히 따로 멸해야 될 것도 그거 멸하는 방법을 따로 실천해야 될 것도 원래는 사실은 없는 거다. 그럼 뭐만 하면 되냐?
멸하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생사가 원래 없다. 우리가 생노사가 원래 없다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죠? 생노사가 원래 없음을 깨달은 것이, 그게 뭐예요?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것이 열반인데, 여기서 또 문제예요. 그럼 생사를 떠나서 따로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느냐 하면은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은 오온부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열반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오온을 떠나서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온을 떠나서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열에는 초기 경제도 그래요. 암기에 그 말이 나와요. 오온과 다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오온과 다른 존재가 아니고 다만 오온을 자아로 취하여 살아가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열에 대한 설명을 오온을 가지고 이 부분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열에는 오온과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열의 몸도 오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열에는 오온을 자아로 이것이 나다 내 것이다 라고 오온을 취해서 살아가는 오치온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온과 오치온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며 단지 법을 여실하게 보고서, 법이라는 법 속에 오온이 다 들어가요. 18개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무소득에 여법하게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다. 무소득에. 자, 무소득이 오늘 이제 무소득이잖아요. 오늘 핵심 주제가. 오온이나 일체법에는 따로 얻어야 될 것, 혹은 수행을 통해서 따로 얻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다라는 게 금강경에서 계속 했던 얘기예요. 금강경에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심. 그러니까 무상정득 정각의 마음을 낸 보살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시작되고 뒷부분도 그렇게 질문. 그래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 혹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은 이렇게 머무르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금강경하고 이제 반야심경의 차이가 뭐냐? 금강경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낸 대승보살이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든 현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모든 현상은 전부 꿈 같고 거품 같고 그게 여몽한포령이잖아요. 범수유생 계시오망이고 그게 여기 반야심경에서는 일체 개공으로 표현된 것 뿐이에요. 오온개공. 그거를 풀어서 일체 현상을 대해서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구체적인 살아가는 방법을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금강경인데 금강경이 더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그러면은 반야심경은 뭐냐? 반야부 600부 때는 전체 경전에 대한 요약문이란 말이에요. 요약문이다 보니까 추상적이고 집약해서, 그러니까 이제 5원에부터 시작해가지고 12연기 사성제에 대한 내용이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 육경, 그 다음에 육군, 육경, 그 다음에 18개까지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되게 추상적으로 이런 건 다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하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내용은 반야심경이 분량이 짧지만 사실은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모든 경전의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되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보여서. 근데 이제 반야심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상계를 일체 법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금강경이 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보이니까 금강경이 아주 더 분명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무소득에 대한 얘기인데 얻을 것도 없고
얻지 못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래서 얻을 것도 없고 얻지 못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살은 이 말이죠. 보리살타 어디에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고로.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반야라는 말을 계속해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별지가 아닌,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없는 그러한, 그것이 완성된, 그것을 실천하는 거,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거기에 의지한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알 것도 얻을 것도 얻지 못할 것도 없다라는 지혜에 실천하는 행위에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이 말을 쓴 것뿐이에요. 거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장애가 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알아야 될 것도 얻어야 될 것도 얻지 못할 것도 없으니까 마음속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거, 그게 신무가해로 표현이 됐고, 자, 신무가해 장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나 고액이나 이제 괴로움을 다르게 표현하면 공포죠.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죽음에 대한 공포, 자기 상실감에 대한 공포잖아요. 사실은 나를 없앤다라는,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칼 같은 거 죽을래 하는 게, 그게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고,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왜? 태어나고 죽는다, 늙어 죽는다라는 것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그것이 실체가 없다, 우리 생각이었다라는 거 아는 순간 그러한 두려움 없는, 그러니까 공포가 없어지는 거고, 그 공포를 없애는 게 뭐예요? 그러한 공포나 괴로움이 뭐였어요? 다오온에 대해서, 육군, 육경, 18개에 대해서, 12기나 이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그게 몽상이고 망상이잖아요. 그 망상을 거꾸로 뒤집어 엎는 게 원리 전도 몽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바뀐 헛된 생각이 금강경에서 말하고, 반야신경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일체 오온에 대한 생각, 18개에 대한 12연기법이나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망상이었다. 그걸 아는 순간 그것이 바로 궁극적 열반이다라는 게 구경열반이에요. 구경열반이 앞에서 설명했지만 수행을 통해서 성취해야 되는 어떤 결과나 이 생사하는 세계를 버리고 떠나서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 다른 세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없애는 순간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그냥 열반이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가 그냥 열반이에요. 그게 열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사와 열반을 알고 보니까 생사를 떠나서 가야 되는 다른 세상이 열반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생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여기가 그대로가 열반이구나. 생사가 있죠, 육체적으로는. 그게 법화경, 화엄경에 가서 어떻게 표현이 돼요? 생사, 열반, 상공화.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함께 조화롭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앞에서 부처님이 열에는 오온을 떠나 다른 존재가 아니다. 다만 오온에 치착하는, 오온을 잘하고 치착하는 만 없을 뿐이에요. 부처님도 오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치착을 하지 않듯이 생사는 우리 오온처럼 18개는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세계에는 대상세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대상세계는 있는데 그 대상세계나 오온이나 18개나 일체법으로 표현되는 대상세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나의 착각이었을 뿐이구나 하는 순간, 거기에 대한 집착이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었구나, 망상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마음에 모든 장애가 없어진 상태가 그냥 열반으로 표현된 것뿐이에요. 그게 구경열반이에요. 그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내가 취해야 되고 얻어야 될 게 원래 없었으니까 얻지 못할 것조차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이전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사실은 바로 그걸 아는 것을 반야바라밀다라고,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걸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반야바라밀다라고 할 것조차도 없어요. 그죠? 이 반야신경 논리 그대로 따르면. 그런데 반야의 뜻이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반야의 뜻이.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굳이 하자면 반야바라밀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의지해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 이게 이제 금강경에 나왔던 고득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그러니까 무상정등 정각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 위 없는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낸 보살이 행해야 될 바. 이게 금강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금강경에서는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를 바꾸면은 정견을 통해서 일체 현상이 공이다라는 말을 금강경에서는 재행, 범수생 계시 허망이고 그 다음에 여몽 한포령 여러 영노전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걸 반야신경이 한마디로 공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뿐이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을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했다. 그 얇은 꼈고 열반을 얻은 것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또 바로 모순이 되잖아. 얻을 게 없다 했는데 얻었다라고 했잖아. 얻을 게 없다면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도 얻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반야바라밀다나 안욕따라 삼목삼보리가 바로 얻을 게 없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을 게 없는 걸 얻었다라는 말이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얻을 게 없다는 걸 얻었으니까 그냥 영무득이에요. 얻을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게 반야바라밀다고 그게 안욕따라 삼목삼보리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열반이에요. 그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병이 다 덜 났기 때문에. 아직도 처방전은 알았는데, 매 순간 오온을 만났을 때, 12처를 만나고 18개를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게 자꾸 대상화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내 거인 것 같고 내 것인 것 같은 거라. 그게 아직 떨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욕심이 나고 그게 탐진치잖아요. 그 어리석은 그걸 판단을 흐리는 거잖아요. 그 탐진치가 끊임없이 우리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이유가 오랫동안의 습성일 수도 있고 아직 완전하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것을 100% 내려놓은 사람이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고 아직도 10%밖에 못 내려놓은 사람 한참 공부해야 되는 사람과 한 반반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좀 돼가는 사람. 여러분도 그 차이가 아닌가요? 옛날하고 좀 다르게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옛날처럼 그렇게 화가 나거나 욕심이 별로 없다. 늙어서 그런 건지 힘이 빠져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변해 가잖아요. 그래서 늙으면서 추하게 늙은 사람은 이제 탐진치가 더 진짜 이상하게 그렇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곱게 늙었고 참 잘 늙었다 싶은 사람은 이제 정말 인륜이 쌓이면서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은 그런 부분이 이제 점점 놓아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이제 수행이 점점 이제 공력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불자다, 수행자다, 불교 공부를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그런 탐진치가 일어날 때마다 이게 또 놓쳤구나, 또 울컥했구나, 이거를 또 돌아보고 이제 같은 짓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를 이제 좀 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공부에 인심인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강단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 하고 딱 마음을 먹고 딱 이제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출가죠. 머리 깎고 승부를 잇는 게 아니라 진짜 수행자죠. 그런 사람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죠. 드물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지향해 갈 뿐이잖아. 현실 속에서는. 그걸 내가 보조 스님이 현실적으로 정말 수행 모델에 맞겠다라고 생각해. 그게 바로 도노 점수예요. 이걸 알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직도 그런 습기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도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그게 뭐야?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는 거예요. 부처님들도 거기에 의지한다 했잖아요. 거기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보는 후 점수예요. 깨닫는 거는 그렇게 딱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수행해야 될 뿐이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게 다예요. 알고 보면.